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얼마나 감사가 생겼냐면 전에는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직분자로 충성되게 여겨 직분 주심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직분 받을 만한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악했는지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할 만큼 자기는 직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박해자지, 비방자지, 핍박자였는데 거기다 난 죄가 많아서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은 좀 중직자라는 내용을, 중직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해야 되는데, 중직자. 교회 안에 말고 교회당 안에입니다. 교회 안에 말고 교회당 안에. 교회당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 말고 교회당 안에. 교회에 온 사람들, 교회당에 온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교회당 안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 우리 교회는 찾아왔는데 아직은 교회당에 있는 사람이요.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 여러분 불신자는 알죠?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이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불신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마음에 닿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런 상태가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은 왜 하나님이 말씀이 필요 없냐면 나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나 필요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당 온 것이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온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종교는 아시죠? 절에 가는 사람, 천주교 가는 사람,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전부 나를 위해서 하느님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전부.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뭔가 유익이 된다면 나는 아무 상관도 없어. 내가 이익이 생기고 내가 유익이 되면 나는 아무것도 상관없어. 어떤 것도 나에겐 상관이 없어. 그게 바로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그래요. 종교가 이거든 저거든 내게 유익만 된다면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어떤 데는 기독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불교도 가고 왜냐하면 종교니까.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그 상태가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정복을 당해요. 그게 뭐냐? 우상 종교예요.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우상 종교예요. 다 비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다 비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종교예요. 그럼 거기에 이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몰라. 내가 우상에 노예된 건 몰라요.
이 사람이 정복당한 사람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신자가 됐어요. 신자가. 이제는 교회 당 안에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요. 교회 당에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요. 이건 다른 사람이요. 교회 당에 있지만은 교회 당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신자예요. 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요. 뭐가 다르냐? 이 사람은 나를 바꾼 사람이요. 이제 내가 아니요. 나를 바꾼 사람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주인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이제는 이 사람은 나 말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이젠 그리스도에게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우상은 태하지 않고. 이게 신자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내가 신자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상 숭배 안 하고 내가 우상에 정복당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내 그리스도. 그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겐 어떤 힘이 있느냐?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냐?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는 힘이 달라요. 힘이 있어요. 신자는 힘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하고 함께하는 거, 이거 믿으니까 힘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믿음이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나니까. 그러니까 이 힘이 있으니까 결국 삶도 뭐냐?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능력이 있다고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능력 때문에 삶이 어떤 환경에도 행복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믿음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어요. 이게 힘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걱정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올 때는 염려, 걱정이 오잖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한계가 없거든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뭡니까? 그 믿음 속에 염려,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내가 불신자고 신자지만 하나님은 신자 중에 어떤 사람을 찾느냐?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일꾼입니다. 그 일꾼이 뭐냐? 이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일꾼을 세우느냐? 교회의 일꾼을 왜 세우죠? 신자를 통해서 신자가 이제 일꾼 됐어. 그러면 그 일꾼은 왜 세웠느냐? 그 교회에 온 사람들을 섬기게 하려고, 그들에게 봉사케 하려고, 그들을 안내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일꾼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하나님이 그 충성되의 여김을 보시고 그를 일꾼으로 직분할 주인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일꾼이 돼서 교회를 섬긴다는 게 복이에요. 성도들을 섬기는 게 복이에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돕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복이에요. 이게 중직자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중직자는 어떤 것이 기본이 돼야 되느냐? 중직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된 일꾼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시킬 때 그냥 일 안 시켜요. 준비를 시켜서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준비될 게 뭐냐? 준비될 것.
그거는 가장 먼저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가치를 아는 사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지만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돌아가 버려요. 잃은 곳하고 돌아가 버려요. 가치를 알아야 안 떠나지.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계속 복음 훈련하는 거예요. 복음 훈련. 들었던 복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그리스도는 충분하다고 계속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생긴다고요. 확신이. 그 복음에 대한 힘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진 복음은 이렇게 귀하구나, 이런 가치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발견할 때 이거는 세상의 어떤 보화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화요. 이게 천국 보화요. 그래서 일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네가 가진 복음이 어떤 복음인 줄 아느냐? 그 복음은 최고의 복음이요, 최고의 보화요, 최고의 가치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사람을 이사야 43장 4절에 보게 되면 복음 가진 것 때문에,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존귀한 자고 너는 보배로운 자다.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복음의 가치라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라면 하나님이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수준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존귀하고 귀한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요? 66권 가지고 계속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성경 66권 가지고 계속 또 복음 얘기하고 또 복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메시지가 진짜 돼야 돼. 66권의 메시지가 내게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입속에서 이 메시지가 나가야 돼. 복음 가진 자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메시지가 나간다니까. 여러분이 어디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식당 얘기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가잖아요. 식당 얘기. 그 음식 맛있다고 얘기 나가잖아요. 그게 누가 뭐 광고비 받은 것도 아닌데 저절로 말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은 성경 66권 있는 그 복음이 전달되는 메신저가 된다는 것은 엄청 축복이요. 그건 내가 가치를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자랑합니까? 내가 최고로 여기는 거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거는요, 최고 자랑은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 자랑, 복음 자랑, 그리스도 자랑밖에 없어요. 그건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사람은요, 다른 거 자랑 안 해요. 이게 최고의 자랑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자랑,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고. 여러분, 이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인생 문제 다 끝냈잖아요. 성경 66권이 결론이 뭡니까? 다 끝냈다. 니들의 과거, 미래, 현재 문제 다 끝냈어. 다 이뤘어. 모든 문제 다 끝냈어. 답이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 이 복음은 아는데, 가치가 있는데 이제는 현장이잖아요.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문제 속에서 체험돼야 돼. 체험. 문제에서 체험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가치라면요, 문제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문제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일단 여러분 체험된 거, 일단 체험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복음 모를 때는 조금만 문제 와도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무너졌는데, 아니 내가 복음 알고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게 체험되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옛날 같으면 걱정도 밤새도록 했을 텐데 걱정이 없어져. 무너지질 않아. 흔들리질 않아. 어디에서? 현장 문제 속에서. 이게 체험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문제 속에서 문제를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체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꾼은 문제 속에 이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은 무너져도 복음 가서는 안 무너져야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불신자에 무너지는 게 당연하지. 신자들이 복음같이 모르니까 무너지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체험된 사람이라, 복음이 체험된 사람이라 그들에게 내가 팀사역도 해주고 그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왜냐? 체험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앉혀놓고 내가 체험된 그리스도의 능력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그런 능력 체험하지 않으면 말 못하잖아요. 내가 문제 해결됐으니까 체험됐다는 얘기는 아니요. 해결이 안 돼도 나에게는 그게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게 오늘 복음 가진 그 일꾼이 이렇게 준비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됐다면 여러분 복음 체험됐죠? 계속, 날마다 체험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날마다 체험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 누림이 돼버려. 누림이 돼버려. 누림 알죠? 누림은 행복입니다. 내가 진짜 행복하다 이 말이요. 진짜 기쁘고 감사하다 그 말이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불신자가 말하는 누림은 아니요. 복음 말하는 사람이 누림은 아니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의 누림, 종교인들의 누림 뭡니까? 아이고, 이번에 뭐가 됐어, 뭐가 응답됐어, 뭐가 축복받았어. 그게 그 사람들의 간증거리고 누림이잖아요. 우리는 진짜 복음이 나게 체험되면요, 내게 어떤 것도 나하고 상관되질 않아요. 아무것도 상관되질 않아. 이게 누림이요. 자, 보실래요? 여러분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미 체험했어요. 양치면서도 체험했고 계속 어려움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윗 속에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 안 하면 돼. 나는 복음으로 충분해. 이 사람이 진짜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은요, 결국 이런 빌립보서 보게 되면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고백했다고. 감옥에서 어떤 고백했느냐? 내가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 줄 몰라.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나는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해야 된다면 나는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이 정도로 죽음을 초월하는 누림이 있었잖아요. 그가 말한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에 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그게 어딥니까? 감옥이요.
감옥 환경에서 누림이 됐다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자, 아까 세 번째 사람, 우린 복음 가진 사람이고, 이제는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가 섬기고 이제 살리고 남을 치유하려면은 내가 이런 부분으로 훈련돼야 돼요. 정말 복음이 내게 체험되고 복음이 누려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 일꾼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일꾼을 어디에? 현장에다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70제자 70인 아닙니까? 현장이요.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 메시지 들으면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받았다고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받았어요. 복음 받은 중직자는 어디의 주역이냐? 현장의 주역이요. 이제는 현장 살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현장, 바로 이 중직자가 있는 나의 현장이 어디냐? 이걸 아셔야 돼. 나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정말로 가치를 알고 그걸 체험하는 능력이 있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 나의 현장 들어가면 당연히 그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70인을 보내서 제자를 보내 현장 살리라고.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이요. 여러분, 가정이요. 디모데서 3장에도 보게 되면 일꾼 세울 때 가정을 돌보는 자, 가정을 돌보는 자로 감독을 세우고 중직자, 장로를 세우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 가정을 돌아보는 자, 가정 살리는 자요. 중직자가 어디에서 내 가정을 살리는 중직자가 돼. 근데 이게 있다면, 복음이 있다면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가정 살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 살릴 만한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당장에 여러분 가정에 문제 오잖아요. 어떤 문제가 옵니까? 가정에 경제 문제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갈등 문제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답이 뭐예요? 내가 돈 가져야 해결되겠습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 해결되지. 경제 문제 왔으니까. 그게 답일까요? 내 가정을 살린 게 돈만 있으면 살릴까요? 돈 이전에 바로 그 현장에는 영적인 힘이 들어가야 살아요. 근본이 들어가야 돼. 이미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이 재앙이 무너지는, 그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고 여러분 현장 들어가면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내 가정에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고 당연히 흑암 무너지면 회복되는 게 경제 회복되게 돼 있어요. 흑암이 안 무너지니까 경제가 자꾸 흑암 경제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게 회복되면요, 빛의 경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경제가 회복된다니까.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업 있잖아요, 업. 여러분 업의 현장 살려야 돼요. 내가 있는 직장, 내가 하는 그 업, 산업 있잖아요.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그 업 현장에도 문제는요, 거기도 흑암과 재앙을 막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업에 흑암과 재앙이 끊어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이 돼야 된다니까. 그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가진 산업인들은요, 망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네 인물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잖아요. 그 집들이 망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망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업이 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대단한 거 가져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다 버리고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거부가 됐습니까?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 하나 때문에. 이삭은요, 다 뺏겼어.
뺏어서 쫓겨다녔다니까. 근데 복음 가지니까 그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복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축복은요, 복음 하나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분명히 믿어요. 나나 여러분이나 진짜 복음 붙잡으면 업의 문제는요, 경제 문제는요, 걱정할 거 없어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237 살리는 중직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237. 정말로 내가 이런 힘이 있어야 237 살리지? 이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우리 중직자는 현장 중에 현장도 교회인데 교회 살려야 돼요. 사단의 마지막 보루는요, 교회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요. 어떠든지 교회 흔들어가지고 교회가 막 난리 치는 거예요. 난리 버거지. 이 교회 무너뜨리는 거 사단의 전략이요. 근데 그 현장을 살릴 사람은 누구냐? 오직 복음 가진 사람. 정말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현장입니다. 현장 중에 현장, 기본 현장이 가정, 업, 교회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살리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 현장을 해결사가 돼야 돼. 해결사. 중직자는 해결사가 돼야 돼. 문제를 하는 해결사. 해결사라는 건 뭡니까? 그 현장에 답을 주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 현장에 답이 뭡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답이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 답을 줘야 돼. 이 답을. 근본 문제 해결하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래 해결돼요. 여러분, 개인도요,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이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복음 몰라서 완전히 무너지던 사람이 복음 만나는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진짜 이 복음으로 답 준다면 여러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살살 치유해야 돼요. 치유. 여러분 가정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여러분 업을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 가지고 치유는 뭡니까? 치유는 결국 우리가 이게 서로 이 대화라는 거 포럼이 있고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 대화 속에서. 그게 우리 현장 살리는 치유예요. 그 사람에게는 답을 복음 가지고 살살 고쳐줘야 된다니까. 바꿔줘야 된다니까. 치유가 안 된 거는 못 바꿔서 안 바꿔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말게, 복음을 진짜 답으로 붙잡게 해서 복음 아닌 거 자꾸 바꿔주는 게 치유예요. 바꿔줘야 돼요. 오늘 오후 시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결국 이게 나라는 것 때문에 결국 어려운데 그 나를 자꾸 복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치유예요. 가정 치유, 교회 치유는요. 자꾸 복음 바꿔줘야 돼요. 자꾸 내가 나오니까 내 주장, 내 고집 그거 자꾸 나오는 거 이거 바꿔주는 거 치유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르니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자가 돼야 돼. 현장을 자꾸 문제 일으키고 자꾸 상처 주고 자꾸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상처받은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런 중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현장에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 현장의 일꾼은 찾잖아요. 그 현장에
목자 없는 양들 있잖아요. 목자 없는 양들. 목자가 없어. 목자가 없으니까 유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는 지금도 뭐냐, 방황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도 방황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 왔지만 방황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방황하는 사람들이 누가 없어서? 목자가 없어서 그래요. 어떠면 중직자는 작은 목자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목자의 역할을 해야 돼.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목자가 돼서 교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맨투맨 붙어서 그들을 잘 케어주고 도와줘야 돼요. 안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사람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유리방황하잖아요. 교회 오긴 오지만 얼마나 방황을 많이 합니까? 가정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지. 가정에서 랩런트 방황하지. 직장 가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추수할 일꾼이 없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추수할 일꾼, 이들을 살릴 제자가 없다는 게 주님의 탄식 아닙니까? 현장에. 우리 현장에 이런 방황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중직자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중직자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중직자는요, 일꾼 중에 일꾼이요. 여러분들이 중직자입니다. 그냥 직분자가 아니고 중직자예요. 그래서 일꾼 중에 최고의 일꾼이요. 일꾼 중에 일꾼, 중직자입니다. 중자가 무슨 중자 아니면 무거울 중이에요. 무거울 중. 무거운 직분을, 무거운 짐을 졌다. 여러분, 그 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졌다고. 왜 무겁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돕고 살리니까 내가 그게 무거운 짐이요. 그거는 곧 희생, 헌신,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간다는 말은 주님이 내게 메어주신 십자가겠다. 이제는 주님의 일에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중직자. 자, 그러면 중직자가 그 무거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부터 1장 6절에 중직자들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 중직자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어요.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직자는요, 중직의 일을 감당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뭐냐?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이게 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에게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중직자를 세운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여러분들 그래도 아까 복음 알고 있지, 내가 복음 능력 알고 있지, 복음은 누리니까 그게 성령 충만 사람이에요. 그 누림이 있으니까 현장 살리는 일꾼 되죠. 안 그래요? 아니, 랩런트 7명 보면요, 그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포로 있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살려내, 어떻게 건지겠어요? 다 파로 끌렸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이 잡아다가 말이요, 사자굴에 던진다, 풀물에 던진다, 이런 지경이니, 이거는 뭐, 지금 포로는, 내가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살린다는 건 이건 뭐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있었어. 어떤 충만인가? 괜찮아.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관없어. 풀물에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게 믿음 충만. 그게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은 능히 나를 건져 주실 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배신할 수 없어.
그게 믿음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직자는 일꾼 중에 일꾼인데 그 힘이 믿음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는 단어가 충성밖에 없어요. 충성이요. 충성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냐?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맡겨주셨잖아요. 맡겨주신 그분에게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이요. 얼만큼 아까도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으니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 일꾼이요. 일꾼은 충성하는 사람이요. 충성 일꾼이요. 그런데 그 충성이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얼만큼 충성하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충성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요. 그랬더니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그 충성은 절대 여러분들이 헛되지 않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14절부터 31절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달란트 비유를 하는데 그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 맡겼거든요. 근데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내가 달란트 맡긴 거 얼만큼 충성했느냐? 그랬더니 5달란트, 2달란트 한 사람이 충성스럽게 일해가지고 남긴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다니까. 그 주인이 칭찬하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땅에 묻어둬 버렸어. 게으른 종아. 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일을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여러분들이 중직자 받은 것도 축복이지만 중직자로서 충성하면 주께서 칭찬하시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직자가 어떤 중직자냐?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에 그 중직자의 모델을 보시면 돼요. 로마 16장의 중직자의 모델이요. 거기에 중직자는요, 정말 그 어려움 속에도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그들은요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일꾼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는 나의 보호자로구나. 너는 나의 동역자로구나. 너는 나의 온 교회 식주인이로구나. 기본은 이랬지만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직자로서 로마서 16장에 같은 그런 축복을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로마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온 교회를 섬기는 식주인이 되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거 섬기라고. 여러분, 이 섬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섬김 속에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중직자는요, 헌신하라고 중직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돼요. 몸으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달란트로 헌신하고, 여러분들의 재능으로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쓰실 몸입니다. 주님, 언제든지 이 몸을 주님이 쓰시기 원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 나의 현장 살려야 되니까, 아까 현장,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 살리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교회 살리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교회는요, 일꾼이 필요해요. 일꾼이 있어야 돼. 그 말썽꾼도 아니고 관광꾼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고 일꾼이 필요해요.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오시면 중직자들은요, 내가 일할 곳이 뭔가를 찾으시라니까. 찾기도 하고 또 맡겨주실 때 그 일을 내가 순종하고 찾아서 하고 맡겨줄 때 하고, 그게 중직자예요. 맡겨주면 아멘하고 하고, 또 내가 찾아서 내가 저거 해야 되겠구나, 찾아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일을 찾아 하셔야 돼요. 교회 오시면. 사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몇 분 장로 얘기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도 좀 중직자 중심으로, 교회 오면 각 부서에서 각 분야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일을 맡아서 각각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거 하면서 렘넌트, 결국 교회 살리고 렘넌트를 남기고 가야 돼요. 우리 중직자가 할 일은 이제 렘넌트를 남기고 가야 돼요. 전도자를, 온 교회를,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우리가 정말 살리고 가는 중직자 되어야 되었어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절대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중직자라서가 아니라, 중직자는 기본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변질되면 안 돼요. 이건 절대요. 절대 언약.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고, 좋아도 그리스도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중직자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고 키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이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속에서 모든 걸 해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누가 했나?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남은 자. 이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절대 언약 붙잡고 있는 남은 자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맞죠? 남은 자. 끝까지 언약 잡아. 안 무너져. 끝까지 그리스도. 이게 남은 자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정을 갑니다. 이걸 우리가 순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정은 길 아닙니까? 길. 길은 자이든 타이든, 이런 데 찾아가는 길이든 또 보내서 가는 길이든 길이 있잖아요. 길이. 그 길에, 여정에는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시련들이 많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우리 가는 길이. 마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 그 여정이 얼마나 여정이 어려운 길입니까? 그런데 그 여정에, 그 길을 우리가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순례자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순례자예요. 그 현장에서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순례자가 돼야 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순례자 됐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순례자가 된 것처럼 요셉의 여정이 노예로 끌려가든 감옥으로 가든 그게 그의 순례자의 길이요.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그는 오직 이 언약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요. 그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정복자예요. 세상이 말하는 정복자 아닙니다. 나폴레옹이 말하는 정복자가 아니에요. 징기스칸이 말하는 정복자가 아닙니다. 칼 들고 총 들고 정복하는 정복이 아닙니다. 죽이는 정복이 아니요. 빼앗는 정복이 아니요.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정복자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리는 정복자가 돼야 돼. 얼만큼? 237 나라. 전 세계 복음화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 전 세계 복음화하면 주님이 재림하셔요. 그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이 정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 바통을 우리 랩넌트에게 물려주고 그 랩넌트가 또 237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237을 복음화하는 데까지.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거니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맞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는 반드시 237 살리기 위해서 성전, 홀리메이션이요. 여러분들이 그 신전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이요. 우리 중직자들은 반드시 기념비적으로 남기고 가는, 우리 작품으로 남기고 가는, 후대에게 남기고 갈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전을 남기고 가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가지만은 우리 후대들이 이 성전에서 다민족이 와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우리 랩넌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전이요.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이 훈련받을 RUTC,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내가 중직자로서 내 남은 여생은 반드시 성전과 RUTC의 응답과 축복을 남기는, 작품을 남기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 믿습니까? 자, 1시간 강의했는데 여러분 오늘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불신자 신자를 뛰어넘어 일꾼입니다. 제자입니다. 일꾼에서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까지 준비시켜 오셨어요. 교회에 나와서 신자가 됐지만 여러분들 그 신자 속에서 일꾼 되려고 복음의 가치를 알게 만들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고 복음을 누리게 만들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 가지고 현장 살리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현장, 나의 현장, 가정교회, 업을 살리는 현장, 그 현장에 내가 해결사로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해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현장에는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병들고 약한 저들, 방황하는 저들을 내가 저들을 바른 길로 안내주고 저들을 제대로 도와주고 살려주는 그런 일꾼이 되고, 결국 여러분들은 일꾼 중에 일꾼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충성된 일꾼이 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로마서 16장에 헌신하는 중직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직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쳐가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담아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들은 말씀들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제 중직자로서 평생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되 로마서 16장의 주역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가 평생에 남기고 갈 성전과 아르투시의 축복과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일으키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참여한 중직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